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네 번째 책의 첫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제목만 보아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많이 주저주저하였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쓴 시기는 자신의 누나인 미리암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고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후에 이 시편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누나와 형이 죽고 혼자 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홀로 남은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성읍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모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물과 뭇을 구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이나 땅이나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다 보셨다는 것은 그 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5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티끌 같은 먼지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생하다가도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반절에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 1절과 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현저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무한하신 분이시며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천년이 어제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마치 아침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만 아침 안개 같겠어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우리 사람의 생명도 유한할 뿐더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짧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은 세상 많은 것들로 향해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고 합니다. 욥기 14장 1에서 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사람의 생애가 그만큼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참으로 보잘것없는 유한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 앞에서 떠나가 불순종하며 죄악을 지으며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나와 형이 죽고 자신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발견하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우리 제1의 가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려고 애쓰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는 사람이 오래 살면 7, 80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살지 못하였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빠르기로 신속히 가며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으니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생에 유한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연수가 7, 80이나 죽음 후에 우리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지혜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으며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도 모세는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후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할 때에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모세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수월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기억하사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 들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동안 남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죽음이 언제 이를지 알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알고 자신의 남은 삶을 알고 인생의 짧음을 알아서 그 남은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지혜야말로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내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셔서 깨어 있어서 나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계수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람의 인생이 짧으며 그 짧음 속에서 관계하는 모든 피조물이 밤의 한순간 같이 지나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불평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침에 돋는 풀 같고 티끌로 돌아가고 그 날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으니 이제 내 앞에 남은 삶이 빨리 다가오고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티끌 같고 흙으로 돌아가고 밤의 한순간 같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태국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방문이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 세미나와 바이블 아카데미와 교육부 축제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226구역의 박상배 집사님 대장암으로 병중에 있는 가운데 심장 스탠드 시술을 오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구역 양승걸 집사님이 오늘 위암 수술을 하십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건강하여서 목회에 집중하며 구역을 신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티끌과도 같으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한순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티끌 같을지라도 또 흙으로 돌아가고 밤의 한순간 같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게 해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 길에 우리가 동역자로서 방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방문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힘내어서 타국에서 말씀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가정 세미나와 바이블 아카데미와 또 교육부 축제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카데미를 준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대장암 수술을 하고 있는 박삼배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또 대장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또 스텐트 시술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도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옳지 못한 것은 다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승걸 집사님 위암 수술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쁜 세포는 다 도려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곧은 것들로만 남게 하셔서 아버지 새살이 돋고 돋아서 온전하게 소화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력을 회복하여서 온몸에 살이 돋게 하시고 살이 오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부족한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목회에 집중하게 하시며 또 목사님들께서 구역을 신방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간섭이 필요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심으로 듣는 모든 구역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티끌 같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발로 붙들어 주심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방문으로 큰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타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타국에서의 복음 전하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심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 가정 세미나와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말씀 준비하고 있는 윤경희 박사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또 아버지께서 무엇을 전달하라 메시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또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힘써 알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축제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뛰어놀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삼계 집사님 암 투병 중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또 양승걸 집사님 위암 수술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수술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의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직접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가운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누르는 그 어떤 사탄 마귀도 틈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씀 묵상하기에,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구역을 신방할 때, 아버지 하나님 신방하는 말씀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셔서 그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